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 가운데도 주님 재촉하여 주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새로운 찬양이긴 한데 우리가 함께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나가는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나가는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나 나는 주가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아까운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아까운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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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너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아뢰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늦은 밤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응답기에서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할례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5장을 강의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이제 1회와 2회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28절에 31절인 내용을 통해서 자유로운 자녀와 종된 자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갈라디아서 4장을 전체를 마무리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1부와 2부에 나눠서 전반부는 할례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후반부 내용으로서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먼저 1절을 보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자유로움을 받아라 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당시에 종이 스스로 종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종이 주인의 목숨을 살렸다거나 혹은 주인의 가족들의 그 어떤 위기로부터 구출했다거나 그런 어떤 특별한 일 외에는
종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종 스스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군가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종을 거기서 해방시키면은 이 종은 해방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종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이제 해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예수 십자가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반석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가지고는 하는 말이 예수님 한 분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들을 죄의 종에서 율법의 종에서 탈출시키고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확실히 구원시킨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고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다시 그 율법의 종의 멍에를 메으려고 하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더 안타깝겠죠. 그래서 율법에 명시된 어떤 율법의 여러 가지 명령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 이것으로부터 얽매여 가지고 그것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종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로움을 얻은 사람들이 다시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그 효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율법으로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속 1장부터 지금까지 무슨 내용을 하냐면은 1장에서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외에 다른 복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받는 거 너희들은 알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1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예수 외에 다른 복음, 뭐 율법 복음, 무슨 불교 복음, 무슨 뭐 가톨릭 복음, 뭐 저게 뭐예요, 그 무슬림 복음, 그거 갖고는 구원 못 받고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거기에 종교를 우리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예수가 없으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어떤 인간이 정한 종교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에 가가지고는 예수를 믿으면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할례 받지 않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직통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쭉 14년 후에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고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이 진짜 가치 있는 구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4장, 지난주에 쭉 했던 그 4장에서는 하갈과 사례를 설명하면서 율법의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5장은 지금 다시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넣으면 이게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바깥 세상 시차를 나갔다가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 아이를 양자 삼아요. 그래서 자기 이제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옷을 다 이제 누더기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가지고 왕자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근데 밤만 되면 이 아이가 다시 그 왕복을 벗고 왕자의 옷을 벗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누더기 옷을 매일 밤만 되면 입고 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런 일이 있냐는 거지. 근데 이 아이는 그 자기가 왕자가 된 걸 기억을 못하는 거야. 혹은 과거에 살았던 그 종된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워낙 율법주의로 살았고 할례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싱거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라는 이런 어떤 잘못된 착각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된 하나님의 자녀 왕자가 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율법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 율법 이것을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그것을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 유대인들도요, 사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어요. 자기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개를 빼냅니다. 그것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음식 먹는 법. 음식을 뭐 이런 음식 먹고 저런 음식 먹어라. 그거.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안식일법 지키는 거. 요 네 가지를 집요하게 율법의 최고의 어떤 그런 가치로 기준을 잡았고 나머지 하나는 할례예요. 할례. 그런 거 다 해야 되면 그런 거 못하더라도 할례 받아버리면 우리 육체에 표시가 있기 때문에 할례 받아버리면은 우리가 행함으로 갖는 모든 행위를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착각인 거죠. 그건 거짓말인 거죠. 네. 아니 할례 받는다고 뭔 율법을 다 이뤄? 그 할례만 한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할례를 주장했느냐? 다른 율법의 중요한 그 대목들 네 가지 외에도 왜 이 할례를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느냐?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라고 계속 주장했냐 하면은 그 할례는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종들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방인과 구별 짓기 위해서 만든 그 할례가 자기들의 유대인의 특권의식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특권의식과 이방인들과의 차이를 확연하게 지울 수 있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해 가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 할례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이제 할례가 쭉 나옵니다. 이 나오기 전에 이제 4장까지는 계속 율법을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 5장에 나오면서 이 할례를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율법을 행함의 표식을 갖고 할례를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율법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한 핵심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할례로부터 딱 결정이 지어진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이들이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강조하게 되었고 또 그 할례를 통해서 다른 율법은 보세요. 음식법이나 뭐 제사법이나 또 안식일법이나 절기 지키는 거는 다른 이방인들도 하잖아요. 이방 나라 우상들도 했어요. 아니 할례 빼고는 나머지도 다 제사법이 있었다고. 이방 신전에도 음식 먹는 거 다 가렸어요. 일반 한국 같은 경우에 절간에서 고기 먹지 말라 하잖아요. 음식법이 있다니까. 다른 종교에도. 그런데 할례는 유대교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 소위 율법 어떤 그런 구원론을 내세울 때는 그냥 할례를 주잖아.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은 아무런 힘이 없고 구원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율법부터 중요해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그건 율법이라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니야.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감사해서 지키라는 거지. 그래서 음란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걸 탐내도 안 되고, 예? 동성연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율법 무용론이 아니라 율법에 나와 있는 할례만을 주장하고 계속 그걸 끈질기게 늘어지면서 예수 안 믿어? 아까 너희가 예수 믿어? 그런데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는데 그럼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랬다니까요. 왜?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이고 이방인들이 왔던 교회. 그러니까 전혀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딱 볼 때는 뭐가 좀 이상하거든. 자기들은 할례 받고 예수 믿는데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대교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만 믿어도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리로 계속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질타한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할례가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를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례에 떠나서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율법은 구두로 말로만 한 율법이 있고 성문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에 새겨진 율법이 있는 거예요. 글자 율법이 있는 거예요. 말로 한 율법은 성경의 대표적인 율법이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크게 몇 가지? 3가지. 이게 내가 3가지. 첫째는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너 선악과 먹지 마. 이것이 말로 하는 율법 첫 번째. 이걸 원시복음. 두 번째 말로 한 율법은 언어 율법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율법이에요. 말씀이 명령, 언약, 명령, 율법, 예,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실 때는 책임이 뒤따르는 거 아세요? 율법을 지키면 복이 오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가 온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안 지켜가지고 저주 임합니다. 사망이 온 거예요. 그 사망은 육체의 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에서 단절된 사망이에요. 대신에 노아는 너 방주 만들어라. 되게 힘들거든. 사실요, 방주 만들라는 것이요, 선악과 먹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120년 동안 만들어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근데 노아는 그것을,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 만들라는 율법을 아멘하고 120년 동안 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살아난다니까. 사망에서, 홍수에서 살아나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너 선악과 먹지 마. 이거 진짜 간단하거든. 안 먹으면 되거든. 근데 이걸 그냥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걸 먹었다가 사망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구두 언약. 그러니까 말로 한 그 율법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이에요. 3가지 언약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언약, 제가 이 성경 준비하면서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이 할례, 이 율법이 뭐지? 그러면 이 율법을 왜 못 지키게 하는가? 쭉 계속 진짜 거의 막 이제 어떤 잠도 못 자. 이거 무슨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예요. 언약엔 3개, 구두 언약이 있고 총 4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문 언약이 있다. 문법. 그 글자로 써있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이 구두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할례 언약이고 마지막으로
이 구두 언약 3개 외에 한 가지 더 언약이 있는 것이 누구의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이에요? 모세의 언약이에요. 모세 율법. 언약 율법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율법은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613가지의 무슨 가족법, 위생법, 음식법, 그 다음에 병원법, 무슨 또 형사법, 민사법, 주택법, 또 전염병에 관한 그런 보건복지법, 이게 성경에 그 율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보세요. 예? 이걸 다 못 지키는 거예요. 다 못 지켜. 못 지켜. 산후조리법도 있어요. 성경에. 그 뭐예요? 남자 낳으면 30일 동안 여성은 쉬어야 돼. 여자를 낳으면 33일. 그래서 여자를 낳으면 더 행복했어요. 아들 여거프 3번 낳으면은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의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야 돼. 힘내라 그래도.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그래도 어떡해? 좀 힘내. 너무 슬퍼하지 마. 이렇다니까. 왜냐면 여성 낳으면 66일을 쉬어야 되거든. 얼마나 좋아. 일도 안 하고 막 종일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남존 여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을 낳으면은 천대받고 멸시당할까봐 그 산모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여성일수록 예수를 더 잘 믿는 거예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잘 믿잖아요. 목회자들 빼고. 대부분 그래요. 예? 대부분. 우리 기도를 해봐도 그래. 엄마들은 한 시간 더 해도, 아빠들은 30분 일찍 가. 다 그게 드러나. 희한해.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산후조리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그냥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나 중요해요. 이 말씀 중요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키자니 너무 많은 거예요. 율법 횟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정한 거예요. 절기법, 제사법, 안식일법, 그리고 음식 먹는 법, 요 4가지는 지켜라.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할례는 꼭 지켜라. 요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야, 할례만 지킬 것도 다 지켜야지. 그것도 율법인데. 그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예,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은 이제 왜, 할례 언약, 이거를 강조했냐? 성경에 보면 딱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 받아라.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한 번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영원한 거예요.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게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통합된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은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패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종들, 심지어 돈으로 산 종들까지 아브라함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솔들은 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 백성에게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봐라. 할례 안 받으면 끊어져.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에서 끊어진다니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네? 창세기 17장 그 구약에는 이 구약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 구약을 딱 읽어주니까 그 당시에 있던 갈라디아 그 이방 교인들이 이방인으로 된 교인들이 맞네. 할례 안 받으면 끊어진다네. 이래가지고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 받기 위해서 줄을 섰다니까 예약을 하고. 그걸 바울이 탁 질타하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 하면 13절이에요. 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너희 살에 있어서. 자, 이거 왜 하나님께 할례를 받게 하시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전부 우상들이 엄난하게 판을 쳤어요. 우상 숭배하는 날이 되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 되면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막 혼탕한 일을 하고 막 아주 이 세상에 오늘날 말하자면 기어 축제 같은 그런 아주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과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순수한 혈통을 보존할 수 없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그래가지고 할례를 통해가지고 나의 언약이 그 살에 있어서 너의 육체에 너희 아브라함의 너희 후손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때까지는 할례를 받아야 돼. 왜? 구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0년 후에 가나안 땅 가기 전이니까 400년 전 얘기인 거예요. 맞죠? 400년 전 얘기예요. 400년 전.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자기 후손들이. 이 당시에는 자기 후손들 이삭도 태어나기 전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가지고 또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나실 것을 미리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삭이 나오기 전에. 그러다면 어떡한가? 가나안 땅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인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 가면은 전부 다 음란해가지고 이거 맞다.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대적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씨를 보존할 것인가? 그것이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보면은 이스라엘 후손에서 누가 나요? 예수님이 나오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 받아요.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할례는 예수님으로부터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었다 부활하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인류에 관한 복, 구원에 관한 복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계속 할례를 주장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질 줄 알아라 하면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으면 끊어질 거야 하는데 바울은 아니야. 예수 믿는 것에서 다시 할례 받으면 오히려 끊어져. 이 얘기, 끊어진다는 것은 구원에서 떠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자, 한번 봅니다. 5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2절부터 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청구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율법 안에서 어렸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유대인들은 뭐라 했어요? 할례 안 받으면 끊어진다 했는데 바울은 할례 받으면 끊어질 거다 이렇게 완전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 아무런 문제 없다 했죠. 오히려 율법은 성도들의 삶을 해결하는 지침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할례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할례만을 주장하면은 구원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 할례만 받는다고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다 완성하려면은 율법 기록된 모든 말씀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장한 대로 할례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니다. 라고 강력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날도요, 이 눈에 보이는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닌 영적인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례를 주장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간수, 형식, 그리고 교회의 어떤 조직,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율법적 할례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자기들이 만든 조직 하에서 그것을 따라야만이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정치적인 색깔 혹은 또 문화, 교육, 또 혈연, 학습, 또 지역관계, 직장, 사업, 신세대와 구시대 이런 것을 차별해가지고 인본적인 제도를 쫙 교회에 깔아놓고 그걸 지키면 믿음 좋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과거에는요, 미국에서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백인이 너무너무 자기 흑인이 종이 너무 말을 잘 들어가지고 그 흑인을 데리고 백인 교회에 출석했다가요, 처방당했습니다. 백인 교회에서 백인이 흑인 데려왔다고? 이것이 율법인 거예요. 이것이 할례주의랍니다. 할례주의자. 말이 됩니까? 왜 흑인을 데려왔냐고 교회에서 처방해서 장로직 박탈하고. 이런 교회도 있어. 이것이 신할례주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아요, 그런 게. 예? 한국의 경우에 약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좌파 우파로 갈라져가지고요. 좌파는 공산당 쪽에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고요. 또 좌파에서는 우파는 자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자유를 박탈하고, 또, 저 사람도 품고, 이 사람도 품고, 동성애자도 품고 다 품어야 되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랑이 없는 게 무슨 구원받냐고. 이렇게 좌파 우파가 싸우고 있다니까? 지금도요. 예? 심각해요. 물론 좌파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제가 있어요. 심각해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지. 예. 그렇다고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건 더 문제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파가 돼야 돼요? 예수파. 할렐루야. 예수파예요. 예수파. 예. 그런데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교회는 옛날에, 요즘에 그런 거 없는데 옛날인가요? 그 장로석을 딱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었어요. 장로님도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새벽기도 안 오면 저 무슨 장로냐고 이런. 아니, 장로님도 피곤하면 새벽기도 못 올 수 있지. 그게 다 율법주의고, 그게 다, 그는 뭐라 그래요? 할례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것을 우리는 따르면 안 되고,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어느 교회는 막 박사들만 모이고, 우리 교회는 못 배운 사람 안 하면, 우리 교회는 60세 이상 오지 마세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한 6년 전에 서울 갔다가 어떤, 교회를 만났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데, 아우디인가? 차를 뽑았어. 남편이 너무 힘든데. 왜 이런 걸 뽑았냐 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타고 다녀야 구역장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타고 다녀야 구역장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타고 구역 예배 들으러 가더라고. 싫어.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그 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뒤에 탔지만. 예? 아무튼 간에, 그거 싫어요, 이 얘기가요.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율법주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5절부터 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뭘 쫓아요? 믿음을 쫓아. 뭘 기다려요? 의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죠?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할례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사랑을 갖고 있냐, 예수의 본질적인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하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예. 아우 저분은 방언으로도 기도 안 하네. 아우 무슨 지금 예수 믿은 10년 됐는데 방언도 기도 못해. 그러지 말라니까. 방언으로 못할 수도 있어요. 예. 나는 앉아서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저분은 집 사고 건사인데, 뭐 10분도 기도 못하고 가네. 이러지 말라니까. 그거 다 율법적인 거예요. 아니, 힘들고 한 10분도 못하지.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율법주의로 이렇게 잣대를 정해가지고 판결하지 말라는 거. 우리의 소망이 어디 천국. 방언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나? 제가 이 얘기한다고 우리가 우리 교회는 다 방언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유전과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거든, 신앙. 내가 금식 300일, 400일 했는데 저도 옛날에 금식 300일 했다고 자랑 엄청나게 다녔어요. 300일 했어요. 진짜 했다니까. 근데 나중에 회개했어요. 네가 뭐 300을 한 게 무슨, 야, 네 때문에 한 것도 많고, 네 육신의 것 때문에도 많이 했고, 물론 교회를 위해서 많이 했지만,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금식 많이 했니? 가만 보니까, 물론 주님을 위해서 많이 하긴 했지만, 나를 위해서도 많이 했더라고. 300일 작은 숫자 아니에요. 금식. 예? 여기 어떤 분은, 목사님들 금식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많아요. 저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거 자랑한다고 구원받냐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 귀신 못 쫓으면 사람 아니라네. 아니, 귀신 못 쫓을 수도 있지. 예? 그렇다고 우리 교회 귀신 못 쫓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귀신을 많이 쫓아요. 지금 쫓고 있고. 예?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무슨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살아가는 방편에서 잠시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가끔씩 하나님 나를 위해 필요할 뿐이지,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임해가지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믹싱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부족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거 중요한 거죠. 맞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정치 않게. 이 다름질을 잘했다는 것은 그동안 믿음 생활 잘했잖아, 이 얘기예요. 열심히 예수 믿고 잘 달렸잖아. 근데 누가 그 예수 믿는 진리를 막고 불순종하게 하냐? 예? 그들이 건면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야, 사탄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9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라. 누룩이 문제예요. 누룩이. 이 마귀가 문제, 사탄이 문제라니까. 마귀가 자꾸 미혹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하였으면요, 아담 하와는 지금까지 죄 안 짓습니다. 먹을 일도 없어요. 근데 아담 하와에게 와가지고 마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을 반대로 질문을 해버리니까 헷갈려 본 거예요.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랬는데 그대로 말을 하면 안 먹지. 그런데 죽을 거 하노라라는 답으로 바꾸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알고, 내가 아플 때 눈이라 빼가지고 나를 주려고 했던 너희의 사랑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너희를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을 걸 나는 알아. 그러나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은 심판받을 거야. 그러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돌아섰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거나 혹은 복음을 알아도 잘, 복음의 이해를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단죄할 것이 아니라, 위로도 하면서 분명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12절에 가가지고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스스로 그냥 너희들을 어지럽게 하는 이단 사설들, 율법주의, 할례주의자들이 스스로 그냥 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12절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율법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공적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 이루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를 다 이루셨고, 또한 이삭이 바쳐진 이삭이 다시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모든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빼고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민주주의가 아니듯이 구원에서 예수 빼면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니까. 예?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니까. 죄송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할례의 속박이나 율법적 간섭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감사하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좀 이렇게 성숙되어 있는 좀 뭔가 믿음으로 마귀와 한판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좀 가져야 되지. 매일 이렇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자유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해요. 속박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속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해가지고 이사를 가니 안 가니 해가지고 손 없는 날 비가 와도 이사 가버리네. 그 다음날 날 좋은데. 이게 이제 율법에 말하자면 속박당해 있는 종된 삶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사하는데 자유하잖아요. 그냥 기도해야지. 그날 가자 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제 옛날에요. 예수 안 믿기 전에요. 참 이사도 많이 했는데,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이사도 그렇게 많이 아무튼 간에 했는데, 예수 안 믿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사 가기 전에 바가지를 집 앞에 방 안에 이삿짐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가서 바가지를 딱 발로 밟아. 그러면 바가지가 팍 깨지거든. 박으로 된 바가지예요. 딱 깨져가지고 이것이 동쪽으로 부스러기가, 깨진 부스러기가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에 따라가지고 무당이 말한 그 복이 있어. 바가지가 깨지는데 무슨 복이나, 안 깨야 복인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다 율법주의.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 자유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아요. 여러분도 자유 누리세요. 예수 안에서 자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인간의 어떤 학습이나 제도나 또 윤리적 어떤 방법이나 그 간섭이나 또한 어떤 제도를 따라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올토당토 않는 그런 마귀의 종된 그런 멍해를 내게 했던 그 유대교회로부터 다시 멍해를 벗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지금 바울이 강력히 애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나머지 인생은 그냥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다시 오실 때에 마귀의 종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이제 전도 대상자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8월 19일 교회 이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호주 지역, 특히 브리즈번과 이 골드코스트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이 세들이 다시 영적으로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카톡에 온 내용인데 윤종민 목사님을 기억하세요? 이분의 사모님이 문안나 사모님이신데 우울증과 조현증으로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귀신도 쫓고 하라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교인들이 합심해서
이 속에 있는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 이 우울증, 그 아파트 8층에서 자꾸 떨어지려고 한대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우울증이니까. 예. 이것을, 그러니까, 그분이 뭐 믿음이 있니, 뭐, 지금 이 시대에 귀신 못 쫓니,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목사님도 있고, 이런 목사님도 있고, 성경 공부에 농통한 목사님도 있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목사님도 있고, 귀신만 전문 없는 목사님이 있고, 다 그냥 특별해. 그냥 다 각자의 달란트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목회를 또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문종민 목사님, 그리고 윤종민 목사님, 그리고 문한나 사모님, 예, 우울증 치료받고, 조현증, 예, 조현증 이게 정신줄을 자꾸 놓는 병이에요. 예, 이거. 우리는 알죠, 이 귀신이랑. 이 사탄 역사는 우리는 알죠. 이거를 우리가 같이, 우리 교인들이 오늘 시간 죄야 해가지고, 합심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희망을 찾고, 다시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예. 얼마나 마귀가 판을 칩니까?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멀쩡히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예?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 더 무서운 귀신병이요. 예? 그 더 무서운 귀신병이라니까. 멀쩡히 그냥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 실실 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 거. 그건 더 무서운 병이요. 근데 지옥 갑니다. 갈 수 있어요. 간다고 뭐 보장은 못하지만 갈 확률이 많어.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은 아무튼 우리가 기도하자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세요? 윤종민 목사님, 문안나 사모님. 이 사모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쫙!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좀 눌러주세요. 1285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